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의 아포리즘처럼 옛 로마는 고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수도이며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8개 국립도서관이 있으며 그 중심에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700만 권의 도서, 8,000개의 필사본, 2만 개의 지도, 1만 점의 그림과 2,000여 점의 요람 기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구 문명의 가장 높은 곳까지 다다랐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동양 철학의 절정 장자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자가 쓰고 오강남이 풀었습니다. 인위적이고 자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든 행동을 초국한 상태, 모든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상태, 야심과 욕망과 우월감 등 일체의 자의식을 극복한 상태, 이런 빈 마음의 상태에서 절대적인 자유의 삶으로 이끄는 장자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자가 이르기를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북리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 하였습니다. 라 하였다. 책의 저자는 이 첫 부분과 장자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화의 위조의 화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장자의 주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과 그 실현이다. 고는 작은 물고기나 그 알을 뜻하는데 이렇게 작은 물고기와 그 알이 여기서는 등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고기로 등장하고 그것이 또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새가 되어 9만리나 되는 하늘길에 올랐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붕새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 거침없는 비상은 이런 변화나 변혁을 이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초월을 상징한다. 장자 첫머리는 이처럼 인간이 생리적으로 지닌 실존적 한계를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는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다. 속이 후련하다 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이르기를 괜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방바닥 우묵한 곳에 부으면 그 위에 검불은 띄울 수 있지만 잔을 얹으면 바닥에다 버리고 맙니다. 물이 얕은데 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9만리 창공에 오른 붕새는 큰 바람을 타야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거침없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라 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주목할 일은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듯이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운 힘이 없다고 하여 붕세의 초월적 비상을 위해 특히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왜 바람이 필요하다고 하였을까? 바람이 무슨 뜻일까? 여러 종교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 바람은 신바람이라고 할 때처럼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생기 같은 것을 의미한다. 히라버의 푸뉴마, 히브리어의 루악, 산스크리트어의 아트만, 프라나, 그리고 한문의 기는 모두 바람이나 숨이나 생기를 뜻한다 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이르기를 열자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 마음대로 논일다가 15세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행복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히 논이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초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 땅의 바람을 타고 6가지 기의 변화를 부려 무한한 경지에서 논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인은 자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신인은 공적에 무관하고 성인은 명예를 탐내지 않습니다. 라 하였다. 책의 저자는 사람이 열자처럼 살기도 어렵지만 장자의 궁극적 이상은 우주의 원리에 따라 자연과 하나가 돼 무한한 경지에 논이는 절대 자유의 단계이다.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구가하는 무애의 삶이다. 이렇게 최종의 절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바로 구경에 이른 지인이요, 신인이요, 성인이다. 달리 표현하면 무기, 무공, 무명한 사람들이다. 자기가 없고 공로가 없고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자아나 공로나 명예의 굴레에서 완전히 풀려난 사람들이다. 성인이라는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도 있지만 지인이나 신이라는 말은 장자에 처음 나왔다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이르기를 남곽에 사는 자기라는 사람이 책상에 기대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 모시고 서 있던 제자 안성자유가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몸도 이렇게 마른 나무 같아질 수 있고 마음도 죽은 재 같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신 분은 이전에 이 책상에 기대 앉아 계시던 그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어나, 참 잘 보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너는 사람들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겠지만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겠지. 설령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 하였다. 책의 저자는 자기는 책상에 기대어 혹은 푹 파묻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다. 이를 본 제자가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죽은 재 같이 되었다고 묘사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자기는 내가 나를 잃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 나를 잃음, 나를 비움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여기 이 오상아는
장자의 핵심 개념에 속한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 내가 진정한 내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오는 어떤 나고 아는 어떤 나인지에 대해 글자의 원을 따지는 등 주석가들 사이에 설이 분분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비본래적 자아, 작은 자아에서 풀려나 본래의 자아, 큰 자아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이르기를 일단 온전한 몸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망치지 말고 저절로 쇠잔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사물에 대하여 서로 깎고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달리는 말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가고마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냐. 죽을 때까지 일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잘된 것 보지 못하고 그저 일에 쫓기고 지쳐 돌아가 쉴 때도 없으니 이 어찌 애처롭지 않으냐.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고 자위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어차피 몸도 쇠하고 마음도 그렇게 되고마니 정말 애처롭기 그지없는 일 아니겠느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본래 이처럼 엉망진창인 것인가? 오직 나만 이런 것인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닌 이들도 있다는 것일까? 라 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장자는 여기서 우선 몸의 덧없음을 강조한다. 우리 몸은 일부러 해치지 않더라도 달리는 말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허망하기 그지없으니 그 몸이나 몸의 일부가 우리의 참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참 주인일까? 유가들, 특히 맹자는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자는 묻는다. 마음이 몸보다 나으니까. 몸도 쇠하고 마음도 함께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기에 마음이라고 나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도 우리의 참 주인일 수가 없다. 이분법적 의식으로서의 마음,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은 특별히 딴 기관을 다스릴 자격이 없고 그럴 성질의 것도 못 된다는 것이다. 마음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덧없이 쇠망해가는 여러 사물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참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참 주인을 왜 알아보지 못하며 알아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이르기를 손가락을 가지고 그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 말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은 말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 하늘과 땅도 하나의 손가락, 만물도 하나의 말. 이렇게 되는 것을 일러 됨이라 하고 되지 않는 것을 일러 되지 않음이라 한다. 길은 다녀서 생기고 사물도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된다. 어찌해서 그렇게 되는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찌해서 그렇지 않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물에는 본래 그럴 까닭이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 하였다. 책의 저자는 공손용은 자신의 짐을 논해서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려고 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손가락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지닌 손가락이 아니다.
따라서 내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다 했다. 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흰 말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말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말 그 자체와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흰 말은 말이 아니라는 이론을 폈다. 수학 담당 김 선생님은 선생님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김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물리 담당 박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보다 너무 월등하기에 박 선생님도 선생님이 아니다. 그 외에 이 선생님, 장 선생님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머리에서 그리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선생님 하나하나는 결국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이르기를 설결이 스승 왕에게 물었다. 스승께서는 누구나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스승께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면 사물이란 알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말이나 좀 해보세. 도대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라 하였다. 책의 저자는 설결이 스승인 왕에게 질문했다. 이른바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을 수 있는가는 질문이다. 그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사물을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판가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시비를 가리고 싶어하는 이것이나 저것이냐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물었지만 왕에는 점잖게 3번 다 모른다고 했다. 어떤 잣대로 사물을 이것과 저것으로 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은 모두 각자의 처지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이르기를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하세.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네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런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옳고 자네는 정말 그런 것인가?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런 것인가?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런 경우는 없을까? 자네도 나도 알 수 없으니 딴 사람들은 더욱 깜깜할 뿐이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를 판단하면 좋을까? 라 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어느 선사 제자들이 시비를 따지고 있었다. 한 제자는 이렇다 하고 다른 제자는 저렇다고 하면서 논쟁을 하다가 첫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 그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은 내 말이 옳다고 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제자가 찾아가 그것이 저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승은 그 제자에게도 내 말이 옳다고 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총자가 어떻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찾아온 제자들 둘이 다 옳을 수가 있을까 하고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승은 그에게도 내 말이 옳다고 했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은 결국 각자의 견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른바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시각주의의 입장 없는 입장을 말한다. 라고 설명한다.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자가 이를 듣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하늘과 땅이 안팎놀이요 해와 달이 한 쌍옥이요 별과 별자리가 둥근 구슬이 지러진 구슬이요 온갖 것들이 다 장래 선물이다. 내 장래를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모자라는 것이 없거늘 이에 무엇을 더한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속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거늘 어찌 한쪽 것을 빼앗아 딴 쪽에다 주어 한쪽 편만 들려 하는가? 장자제 3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상적 상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 체계는 믿을 수가 없으므로 일종의 가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합니다. 죽음과 삶을 초탈한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일 같은 것을 신경 쓰겠냐는 가르침으로 장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서양의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어느 철학자의 번득이는 각성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도 같은 듯합니다. 동양 철학이란 장자의 주석일 뿐이라는 술회가 있으니 말입니다. 동서양의 거의 모든 철학자가 사랑하는 인류 최고의 지성, 장자와 함께 걸었던 아름다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